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거룩한 것을 개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들 앞에 던지지 마라. 그것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남이 너희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너희도 남에게 해주어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길도 널찍하여 그리로 들어가는 자들이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얼마나 좁고 또 그 길은 얼마나 비좁은지 그리로 찾아드는 이들이 적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예수님, 주말에 비가 많이 와서 비가 좀 그치나 했는데 또 날씨에 비비비비 이렇게 이번 주 내내 이렇게 비가 온다고 이렇게 또 예보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가 더 비 많이 오는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번 주가 이렇게 지겨울이만큼 비를 이렇게 또 내리는 날을 이렇게 계속 보내야 되는 시간인데 꼭 날씨 탓만 할 수는 없지만 또 날씨에 영향받고 또 이렇게 날씨 때문에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기분도 가라앉고 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금 우울해지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냥 되어지는 대로만 생각하면 또 그런 마음만 드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되어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신앙인들을 일컬어서 19세기의 사회주의자였던 칼 막스라는 사람은 종교가 어떤 사회 경제적인 현실적인 그 모순들을 그 고통들에 그런 것들에는 이렇게 눈을 회피하고 그냥 죽어서 나중에 이루게 될 어떤 내세의 행복에 대해야만 사람들을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한다라고 이렇게 비꼬았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 고통스럽게 여겨지는 그 현실, 칼막스가 있던 시절의 어떤 자본의 억압이라든지 착취, 그런 것들을 사회 비판하고 또 프롤레타리아 부르주아라는 어떤 그 계급적인 관계를 이렇게 극복하고 이렇게 허물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현실 도피의 모습인데 종교는 그런 현실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사람들의 아편이라고까지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 종교는 현실 도피적인 경향을 그런 현실 도피적인 삶으로 살아가도록 사람들을 이렇게 종용한다라고 이렇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어떤 종교의 어떤 그런 현실 도피적 경향을 비판했던 것이 또 종교 자체를 또 비판했던 것은 또 아니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어떤 한 부분의 얘기처럼 우리 신앙의 삶이 그런 어떤 회피적인 것, 지금 힘든데 괜찮을 거야. 하나님 믿으면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는 나중에 괜찮을 거니까 지금 거는 견디어 라고 그냥 어쩔 수 없는 현실을 인정하고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그냥 되어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이렇게 초대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어떤 삶보다 그 현실의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더 마주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도피하는 게 아니라 더 맞서는 거죠. 더 마주하고. 그러나 그 맞섬이 뭔가 세상이 말하는 어떤 체제 정복이라든지
세상이 말하는 어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어떤 고통을 주는 것에 대해서 대갚음한다는데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 안에서 바보 같지만, 그 안에서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 현실의 것들을 온전히 끌어안으면서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묻는 것, 끊임없이 찾는 것, 끊임없이 찾아나가는 것, 그게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지금 현실의 어떤 환경이나 주어진 어떤 여건의 것들을 그냥 자책하거나 그것에 탓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초대하신다면 나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살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쩌면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매달리고 끊임없이 견디는 거죠. 그러게 도피나 회피가 아니라 가장 현실을, 가장 복음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세상에 드러내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의 삶처럼 세상이 말하는 방식이 아닌 십자가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을 우리의 삶의 방식 안에서 끊임없이 살아내는 것, 우리가 예수님이 되는 것. 그러기 위해서 신앙은 그 예수님을 매일 만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생각과 계획으로만 살아갈 수 있다는 그 교만함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처럼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잘 안 되지만 서로에 대한 관대함과 자비로움을 입을 수 있고,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사랑만을 사랑하려 하지만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진정한 내어줌의 사랑을 끊임없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잘 되어지지 않는다, 늘 실패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나만의 생각으로 단정짓고 판단하지 않는 그런 삶 속에서 예수님을 끊임없이 만나는, 그것이야말로 그 어떤 삶보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분투하는 삶인 거죠. 그래서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이렇게 하란을 떠나서 이렇게 갑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롯이라는 형제가 이렇게 땅을, 식솔들도 많아지고 일꾼들도 많아지니까 이렇게 땅을 나누는데, 아브라함은 그 형제에게 먼저 네가 원하는 땅과 또 방향을 이렇게 정하라고 이렇게 양보하죠. 어떻게 보면 많은 것을 가졌기 때문에 여유롭게 뭔가를 이렇게 내어줄 수 있을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세상 안에서 보는 부자들의 모습은 많은 것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고 내 것이 뺏길까봐 굉장히 어떤 여러 가지 어떤 방법들을 쓰기도 합니다. 그거는 뭐 재벌들만이 아니라 우리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다는 데서도 굉장히 유혹을 느끼는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양보한다라는 거, 먼저 자리를 내어준다라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삶은 값진 일입니다. 내가 인정받기를 바라고 내가 뭔가 두각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그런 삶이 더 달콤하지만, 오히려 더 누군가를 더 내 앞에 내세울 수 있고 그 사람을 더 인정하고 더 바라봐 줄 수 있고 칭찬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의말로 그 능력과 자격을 가진 사람의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의 어떤 대범함의 모습인 것이죠. 그런 모습을 우리는 살기 위해서 이 신앙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을 산다라는 것이 그냥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할 곳을 찾는 그냥 그런 막연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는 약할 수 있고 나는 모자랄 수 있고 나는 부족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겠다고, 살아보겠노라고 새롭게 늘 다짐하고 그분께 도움을 청하고 그분께 믿음을 청하면서 매일매일 새롭게 사는 것, 그 삶에서 물러서지 않는 것, 그 삶을 지켜내는 것, 그 삶을 살아내고자 매일 다시 새롭게 우리 자신을 겸손되게 비워내는 것, 내어주는 것, 그 모든 삶이 그 어떤 세상의 삶에 비교했을 때 그 어떤 삶보다 어쩌면 가장 값지고 가장 보람되고 가장 의미 있는 삶이기에 우리는 이 신앙을 그 어떤 세상에 무엇으로 이렇게 팔거나
되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더 짙은 어둠이고 우리의 현실이 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둠으로 향해갈 때 가장 참된 빛은 그 어둠에서 가장 크게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이 다 무너지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실패되어지는 그 자리에 바로 하느님의 빛이 더 우리를 향해 밝은 빛으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러한 빛을 비추고 우리 안에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매일 그분과 함께 진정한 우리의 삶의 그 짙은 어둠을 그분의 빛 안에서 새롭게 바라볼 수 있고 새롭게 비춰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그런 나를 그분의 가장 귀하고 값진 도구로 쓰시는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오늘 미사 안에 주어지는 그분의 사랑의 은총을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안에서 철회되지 않는 용기와 희망으로 다시 시작하고 늘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